오늘 같이 읽은 본문 시편 2편은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 4개월 전쯤에 설교했던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2편이 시온의 거룩한 성에서 다윗 계통의 왕들, 그 왕들이 즉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왕의 즉위식에서 어떠한 교훈이 이야기되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의 시작은 어찌하여 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어찌하여라는 문구는 일의 시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가 있지? 라는 당황스러움,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움을 주는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3절을 살펴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헛된 일, 그들이 그 분노하며 반역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절부터 이 대적하는 무리에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분노하다, 꾸미다, 나서다, 깨하다, 대적하다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실제로 군사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의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2편은 1편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 사용된 꾸미다, 이를 모략하다라는 뜻의 원어 하가는 1편에서 사용되어 율법을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역을 모의하는 모습은 1편에 의인이 율법을 묵상하는 모습과 매우 상반되게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은 쥐하로 율법을 묵상하지만 이들은 헛된 일을 중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왕권,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고 그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 외에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본문 2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다윗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민족들,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유효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며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 것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로 매여 있는 것은 죄의 사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가지라고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좀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거야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반역의 모양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일 예배에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맨 것과 같이, 결박한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겨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겨우겨우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저 미운정으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이 대적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이 대적하는, 반역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릎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올곧은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있으십니다. 그들의 반역이 가장 헛된 이유는 이미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알고 있는데 반역을 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보시며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을 통해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우고 계십니다. 여기서 6절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통치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리통치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7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저희 함께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경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살펴보신 것과 같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 민족에게 당하였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악의 모습은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졌던 사울 왕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다스리는 이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흥왕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출애굽기 19장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는 제왕시라고 불리우며 시편 1편과 함께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은 그 왕을 쳐다보면서 이것을 교독합니다. 그들은 강대했던 다윗 왕국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다윗 왕국은 결국 멸망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조리 포로로 흩어졌고 70년 뒤에 결국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과 나눠진 분단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새로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구약의 표현 원어로 사용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표현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왕 다윗이 예표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든든하고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담대히 살아갑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순종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에 대해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다스리는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우리는 이제 대적자가 아닌 그분의 백성으로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심판 앞에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대적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장은 왕의 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규가 아닙니다. 철로 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규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서도 종종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하여 묘사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꾀를 부리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헛되고 두려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살이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절망스러울 만큼 연약한 모습,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대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 마치 대적자와 같은 삶을 면치 못하는 우리에게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표현은 보통 경건이라는 표현과도 함께 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것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복이 되시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위로를 얻고 교만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되고 믿음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의 마지막은 길과 복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과 복, 길에서 망한다, 복이 있다, 뭔가 어디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시편 1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복이 있는 사람은 모범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복, 그것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마지막 환난 날에 심판 때에 우리가 그것을 면할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낮추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